8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당도 있지만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견이 각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서 편가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10월 3일 오후 밤 1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국가 비상계엄은 전시 상태나 내란 상태가 있을 때 국가 원수가 국무회의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이 국가 비상계엄은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비상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우리 양동교회가 지금 건축을 다 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전도 부인이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도 부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전도 부인,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었던 분들이 바로 전도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통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요. 우리나라 백성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들어와서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래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말도 익숙하지 않죠. 또 우리나라 문화도 익숙하지 않죠. 또 지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외국인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권서인이라든지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짊어지고 쪽복음을요. 성경을 권하면서 성경을 한 권에 1,000원 이런 식으로 팔고 했죠. 그리고 또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두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인들이 굉장히 복음에 앞장섰는데요. 참 신기하죠. 유교 문화권이라서 우리가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함부로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부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 그 가정에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이 부인들이 다 영접을 하고요. 이 부인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어느 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 바로 전도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자들이 아니고요. 남성교회가 아니고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회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전도부인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3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쪽복음이죠.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쪽복음이라 해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쪽복음을 팔로 다니면서 무려 1,750권이나 판매했다는 원답이 전도부인이 계십니다. 또 만주, 신의주와 같은 국경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또 신마리아라는 분이 계시고요.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신경 전도부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부인들은 가정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복음의 전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도부인과 같은 분들, 귀한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주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각 성과 각 마을로 계속 12 제자와 함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간청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시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각 성과 마을로 돌아다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12 사도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일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 곁에는 12명의 사도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는 여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도부인. 저는 이분들을 예수님 도우미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우미에 해당되었던 사람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본문 2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라는 것은 우리가 안성댁, 부산댁, 목포댁 이렇게 부르듯이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혹시 뜨레스티아스 사랑의 동산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요, 참석하신 분들이 손을 들고 음식을 먹을 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막달라 마리아. 예,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썰렁해졌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막 갖다 줍니다. 썰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가 서편과 동편에 있는 동편에 디베랴 우리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죠. 이 디베랴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직무롭,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습니다. 부유하면 좋은 것 같은데 부유함과 함께 뒤따라오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이 꼭 뒤따라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 귀신. 7 귀신이 뭔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의 귀신인가요? 우리가 7 귀신 하니까 7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을 말하는 것은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르르 이 여인에게 붙어 있어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하게 귀신에게 잠식이 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조롱받는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의 귀신을 다 쫓아내 줍니다. 새로운 삶을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녀가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주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3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았죠. 여러분,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면서 섬긴다는 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내 몸이 좀 편하고 내가 좀 편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예수님 도우미 같은 여인들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라는 여인이 중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나의 남편이 구사라고 되어 있죠. 구사 일생, 그 구사입니다. 구사. 이 구사가 헤롯의 청직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왕의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왕의 집안의 모든 것을 대소사를 관리하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지위도 제법 높았을 것이고 또 재산도 제법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인 요한나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정도 되었으니까 구사가 얼마나 이 아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방으로 뛰어다녔겠죠. 용하다는 의원, 좋다는 약 얼마나 다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구사에 안했던 요한나가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되죠. 사람이 육체가 좀 약해지면 마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금방 육체적인 질병이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똑같아요. 마음이 약해져도 육체가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져도 마음이 약해지고,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요한나가 중한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녀도 역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녀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나에게 건강한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요한나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요한나 역시 복음의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이렇게 같이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수산나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것 같아요. 수산나도 역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병으로 노임을 받은 요한나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3년간.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닭발성처럼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잤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다른 여자들도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요한나 같은 경우는 부유했죠. 자기 남편이 헤로데 청지기였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부는요, 자기 가진 물질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왜 몰라주냐고 사사건건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의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절 하반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하반절 시작.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분들은 자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마도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의 부속품이나 아니면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섬기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이라는 게 뭘까? 과연 섬김이라는 게 뭐죠? 섬김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희생과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 누군가가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거나 자기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억지 봉사죠. 억지 춘향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봐주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섬김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높은 위치에 있건, 내가 많이 가졌건, 내가 많이 배웠건 그걸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들께 어떻게든 내가 지금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 사람이, 뛰어난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앞에서 다 막 이끌어간다고 교회가 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홀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한 사람이 홀로 막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도 역시 뒷짐지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요? 나보다도 나이가 젊잖아. 나보다도 시간이 많잖아. 나보다 능력이 있잖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다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롬828, 요즘 유명해졌죠. 롬828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롬828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엠마오 교회 목사님,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꼭 한번 우리 성도들 책을 사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서로 조금이라도 짐을 들어주고 서로 조금이라도 함께 협력을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빠져있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야죠. 사모가 해야죠.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한 걸음 더 짊어지자.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더 하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참 놀랍게도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서 월드컵 4강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월드컵 4강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뛰었던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특출난 선수들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 근데 고만고만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했더니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강인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제법 이름을 알려진 유명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2002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서로 협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는 거죠.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할 줄을 모르고 서로를 도와줄 줄 모르면 우리는 모래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한번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의 끈으로 끈끈하게 엮여 있으면 서로가 힘들 때 한 번 더 내가 짐을 들어주고 서로가 또 아파할 때 내가 가서 한 번 더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한 사람이면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수 없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끈이라도 한 줄은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약한 것 같죠? 세 겹줄로 꼬아놓으면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세 겹줄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마음 놓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여인들이 도와주니까 이 일을 서로 가볍게 하며 서로 웃으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요한나와 같이 수산나와 같이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여인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스산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주님이 마음 놓고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셨듯이 오늘 우리 양동교회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양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